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마늘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견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미국의 PRRI라고 하는 비영리단체 공공종교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유권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돼도 괜찮은지, 이게 질문입니다. 2011년도에도 이런 조사를 했고요. 작년 2016년도에도 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으니까 비교가 되겠죠.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대부분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61%가 그런 사람 뽑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만 부도덕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것에서는 정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2011년입니다. 5년이 지나서 2016년, 작년에 이 그룹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죠. 이 그룹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도덕했던 사람이라도 정치는 윤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72%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5년 만에 30%가 72%로 늘어난 겁니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백인 복음주의자들, 가장 보수적이었던 그룹이 가장 관대한 그룹으로 180도 변한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트럼프 효과입니다. 윤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한 달쯤 전인 9월 6일에 미국의 변화하는 종교적 정체성이라는 연구 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입니다. 10만 1000명을 50개 주에서 뽑아서 조사를 했고 신뢰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4%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게 백인들의 변화입니다. 1976년 조사에서는 전체의 81%를 차지했던 백인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지금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죠. 미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던, 미국 주류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서도 나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조사에서 나 종교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4분의 1 정도, 24% 정도가 됐다 그럽니다. 종교 성향이 이렇게 변하면서요,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3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일이 돼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10% 정도의 사람들만이 동성애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 국민들의 60%가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겁니다. 오바마나 힐러리도 2008년,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려고 유세를 하던 때만 해도 동성애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권에서 물러날 때 180도 달라져 있었죠.
동성연애를 권장하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것에게 마음을 주고 그것과 함께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반드시 따라서 나타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따라갑니다. 그 성적 타락이 더 나가면은 동성 간의 결합으로 이어집니다. 노아 시대가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유, 왜 그걸 인정하는가 하면은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할 이유가 없더라. 하나님 말씀만 무시하면은요, 문제 없어 보이는 게 바로 이 동성연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면은 동물과의 연애입니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동성과의 혼인을 허락하는 그 논리라고 하면은 가축과의 결혼 허락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지금은 설마 하지만은요, 30년 전에 동성애에 대한 생각과 지금의 변화를 비교해 보시면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예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라스베가스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그 범행의 동기가 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게 이유라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버린 사람에게 하지 못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은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이 나쁜 일인지 아닌지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나쁜 일, 그렇지 않은 일에 기준이 없으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이 없어진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짓된 사랑 말고 진실한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 진리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거짓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 사랑은 가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사랑에서 보면은요. 가짜 사랑인 육체적인 사랑으로 빠지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하고 상관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총질 좀 하기로서니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는 이유, 불법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즉 진리가 무시되기 때문에 사랑이 식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진실한 건지 이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시적으로 아주 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 완전한 겁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릴 만큼 완전합니다. 우둔한 사람한테 지혜를 줄 수 있고요. 언제나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의 눈을 항상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가 되고요.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영원히 믿고 기댈 수 있는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고 기댈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만큼 좋은 거, 하나님 말씀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는 게 죄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죄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 완전하게 믿고 완전하게 따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인가는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래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원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되는 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 이 세 사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 다 대단한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공통점은요, 세 사람 다 죄를 졌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세 사람이 지은 죄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현장에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면전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베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졌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다윗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바울, 하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 세 사람들의 죄, 이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큰 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경중을 따진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허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13절에서는 고의로 짓는 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해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 사람의 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중에 제일 나쁜 죄인인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죄를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 모르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두 번째가 연약해서 지은 죄. 알지만 못 견디고 죄를 지은 겁니다. 두렵던가 뭐 이래서요. 세 번째, 고의로 지은 죄. 뻔히 죄인지 알고 지은 죄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본문에 두 가지 죄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과 고의로 지은 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잘못하다, 실수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허물이라는 거 실수로 지은 죄입니다. 죄인지 모르고서 저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죄더라. 그거 깨닫게 되는 거. 이걸 본문에서는 숨은 허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 이런 거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고의로 지은 죄. 말 그대로 죄인지 알면서 지은 죄죠. 상대적으로 더 큰 죄가 됩니다. 더 큰 죄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가지는 뜻도 오만한, 교만한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래서 보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지은 죄, 완악해서 지은 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은 죄 이런 뜻이 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고의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이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사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것 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우리아가 죽도록 만들었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인 살인죄보다 다른 사람에게 시킨 살인교사죄 이게 세상법에서도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겁니다. 비록 사람에게 짓는 죄라고 해도 그게 죄라는 걸 규정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드리면은요, 이 세 사람의 죄 중에서 1등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1등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 무시한 죄가 이렇게 큽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이 죄도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가 죄를 지은 때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신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 지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이거 허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약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은혜가 풍성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기에 바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십자가를 가리켜서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 이 죄도 작은 죄 아닙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알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알면서 지은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죄,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작정하고 계획해서 지은 죄, 이거하고 구별이 됩니다. 연약해서 지은 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은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죄를 지은 다윗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적받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바꿔서 말씀드리면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고의로 지은 죄,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죄가 죄 지은 사람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인이 되고 죄 지은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은요, 사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탄은 계획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범죄한 그런 존재입니다. 계획하고 작정해서 하나님께 덤벼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발적이거나 연약해서 죄를 지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계획하고 작정해서 죄를 짓는 거, 이거 사탄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사탄과 하나가 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본문 1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과 묵상, 이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묵상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말이 돼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음,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스려야지 됩니다. 그래야 고의로 짓는 죄, 여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시편 19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이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한번 잘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생각이 깨끗해지려면은요, 생각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켜야만 되는 일입니다. 말씀에서 명령하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인정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지지 말고서 말입니다. 생각 속에서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지혜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야 될 이유가 우리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유한한 우리로서는 따질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할 때, 생각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영향을 우리한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세상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는 겸손한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채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